오늘 말씀의 두 주인공은 삭개오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공통점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조지 헬을 소개하면 이름에 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독한 남봉꾼이고 사기꾼입니다. 사교계를 휘젓고 다니고 극장 클럽에 예쁜 여배우들과 진탕 어울려 다녔습니다. 도박장에서는 온갖 사기와 속임수를 동원해서 남의 돈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해 다녔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조차 사악했습니다. 도박, 사기, 남봉질 이런 생활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보는 사람마다 그 얼굴 표정에서 사악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악한 조지엘이 공연극장에 새로 나타난 어리고 예쁜 여배우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서 로마 사회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직업을 세리라고 하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자리가 세리장이지요. 그 당시 세금을 걷는 방식은 로마가 정해주는 대로 걷지 않고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거두어 들여서 그 중에서 로마가 정해놓은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동포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은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매국노이고 배신자였습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매국노이고, 같은 동포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비난과 혐오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는 성전에 갈 수도조차 없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강경파 독립운동가들에게는 테러 표적이 되는 혐오를 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지엘과 삭개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리고 예쁜 배우 제니 미어라고 하는 배우가 극장에 등장해서 첫 공연을 하는 저녁부터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첫 공연을 본 조지도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귀족인 조지가 제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니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남긴 한마디가 조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 얼굴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억지로 제 사랑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자 같은 얼굴을 가진 남자에게 제 진실한 사랑을 바치겠습니다. 조지엘은 낙심해서 밤새도록 길과 사람들이 없는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길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기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뒤에 서 있기에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길에 늘어서 있는 사람 약간 뒤에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사람들 그 환호받으면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지켜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러더니 먼저 사람들을 헤집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삭개오야, 오늘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고 사악한 인간인지를 모르시나 봐. 알면 어떻게 저 사람 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 삭개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만 주변 분위기는 왠지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싸늘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조지엘은 단박에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위험과 수고를 감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회개라는 것을 듣고 하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잘못된 생각, 마음, 삶을 돌이켜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과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나오는 예식이지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손에 물을 묻혀서 뿌리지만 다른 교단이나 또 많은 나라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먼저는 정결 예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이지요. 한편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다시 물 밖으로 일어서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세례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겨 있는 예식인 거죠. 세례는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은 이제는 죽어 없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서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사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장로님이 아니신 분들은 장로님이 되면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칭찬보다는 욕먹는 일이 몇 배나 많고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못할 막중한 책임과 부담과 헌신을 양어깨에 짊어지는 일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자신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에 충분한 삶입니까? 조지와 삭개오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 밤새 낙심해서 헤매던 조지는 새벽 일찍 얼굴에 쓰는 가면을 만드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 가게는 손님이 원하는 어떤 가면이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가게였습니다. 조지는 가면을 쓰면 사악한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가면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가진 성자 가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 동안 쓰고 계실 생각이세요?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얼마 뒤에 가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가면을 얼굴에 쓰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얼굴에 참된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성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연이 끝나면 사랑하는 여인 제니에게 달려가서 사랑을 고백할 생각이었습니다. 낮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숲속으로 찾아갔습니다. 숲을 거닐다가 개울을 보니까 개울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자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가면을 쓰고 속여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기의 사악한 얼굴, 이것은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사악했기 때문에 얼굴마저 사악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의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가면은 자신이 회개하고 참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겨울 건너편에 한 여인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른 보니까 자기가 오늘 저녁에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개울가에 있는 거예요. 개울가에서 조지를 본, 성자 가면을 쓴 조지를 본 제니는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지에게로 와서 자기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제가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 사랑은 보잘것없지만 제 마음은 전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성자 가면을 쓴 조지 헬은 제니의 사랑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비난과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악독한 방식으로 세금을 모았습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세금을 뜯어냈고요,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면 집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자식들을 빼앗아서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동포의 피 같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빨아냈고 그것을 제일 잘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 말고는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매일 테러를 당할 위험을 느끼면서까지도 오로지 재산만을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 재산을 절반이나 아니 더 많이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니의 마음을 얻은 조지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잡아놓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치고 속임수로 빼앗았던 집과 땅과 현금과 금덩어리까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정화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조지헬과 제니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혼인서약서를 쓰는데 서명란에 조지헬 이렇게 쓰면 자기 정체가 탄로날 것 같아서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냅니다. 조지 헤븐,
천국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조지와 삭개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삭개오는 그토록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견디면서 모은 재산 절반과 속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줍니다. 조지 해부는 도박과 사기로 손가락질 당하며 빼앗은 고급 주택과 전 재산을 포기합니다. 사실 두 사람은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재산을 내놓습니다. 조지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귀족 지위와 신분마저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내 삶 전부를 드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뜨거운 사랑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지 해븐과 제니는 아무도 오지 않는 숲속에 낡고 조그만한 오두막을 사서 그곳에 삽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오두막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보다 더 좋았습니다. 조지는 변호사들에게 유언장을 보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임수로 빼앗은 집들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24시간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가면이 행복을 만들어 주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장벽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가운 가면을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돈은 4배로 갚았습니다. 조지와 삭개오는 사랑을 얻었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그 삶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자기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린 삭개오의 삶은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 아무도 삭개오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악독하게 돈을 끌어모으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돈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가족들은 더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나누어 준다는 거냐? 우리가 지금까지 삭개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멍에에 씌워서 온갖 모욕을 당해도 참아온 이유가 부자라는 것 때문인데, 속여 빼앗은 돈 4배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은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좀 정직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더 처절할 만큼 악독하게 돈을 빼앗았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후배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아니, 세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고 어떻게 재산을 모은단 말입니까? 결국 삭개오는 세리장 자리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장 자리에 계속 있는 나는 주님께 드린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비난받았습니다. 심지어 동료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드린 삭개오에게 그 사랑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조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숲속에서 항상 가면을 쓴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은 물론이고 그동안 살아오던 삶 전부를 깡그리 버려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행복과 아픔을
함께 맛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과 교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있기 때문에 성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도 갈 수 없는 이방인보다도 못한 개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삭개오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삭개오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삭개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악독한 삭개오의 얼굴이 점점 아브라함의 얼굴로 닮아갔습니다. 조지 해븐과 제니가 살고 있는 숲속 오두막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불청객은 예전에 조지가 오랫동안 어울렸던 여배우였습니다. 나이든 여배우는 성자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조지 헬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조지와 제니는 모른 체 하면서 그 불청객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불청객은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조지에게 달려들더니 얼굴에 있는 가면을 뜯어내버렸습니다. 가면을 벗겨낸 여배우는 조지의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면을 벗겨낸 남자의 얼굴은 가면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얼굴 선 하나, 이목구비 하나까지 성자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 조지의 얼굴을 본 제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얼굴은 나를 속이려고 가렸던 성자 가면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성자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살려고 애쓴 조지의 사악했던 얼굴은 다 없어지고 성자 같은 얼굴로 이미 변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이것은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 닮은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